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깨달음의 차이입니다. 잘 깨닫는 사람일수록 사람답게 살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짐승처럼 삽니다. 사람은 잘 깨닫는 만큼 지혜로워지고, 깨닫지 못하면 깨닫지 못할수록 어리석어집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람이면서도 짐승처럼 살고,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어서 많은 불행을 당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인간들은 자기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없지,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심판도 없고 내세도 없고 천국과 지옥도 없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저 짐승처럼 먹고 싶으면 먹고 하고 싶으면 하고 놀고 싶으면 놀고 그냥 그러다가 죽어버리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거치장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양심이라는 게 없었더라면, 고민이라는 게 없으니까 나쁜 짓 해도 괜찮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으니까 그냥 멋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게 끝나니까 제일 좋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짐승보다도 더 악한 짓을 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세상적으로 지식이 가장 많은 박사님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아주 어리석은 인간인 것입니다. 1928년도에 헝가리에서 태어난 종군 기자로 유명했던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사람은 밤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그 내용은 세계 2차 세계대전 때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독일 나치스의 희생이 돼가지고 대량 학살을 당해서 600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이 유대인을 죽이는 일에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 아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큰 거리에다가 아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남녀를 매달아 놓고 또 소년을 이렇게 목을 매서 이렇게 매달아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다 그 밑으로 지나가게 했어요. 얼마나 소름 끼칩니까? 위에서 발버둥을 치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 밑을 지나가다. 그 모습을 본 이 엘리 위젤은 종군 기자로서 거기에 그 일을 하고 있는 독일 군병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으니까 아주 능청스러운 독일 군인 한 사람이 대답하기를
지금 막 죽어가는 저 소년과 함께 죽어가고 있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히만은 너무나도 많은 유대인을 죽였기 때문에 자기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도망을 가가지고 숨어버렸어요. 수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비밀 경찰들에 의해서 그가 잡혔는데, 지금 이문철 선교사가 살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어느 시골 공장에서 완전히 딴 사람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수염도 달고 머리 모양도 바꾸고 또 완전히 이름까지도 바꿔가지고 딴 사람 행세를 하면서 숨어 있다가 붙잡혔어요. 그는 방탄유리 상자에 넣어져서 최고 재판소에 재판을 받게 됐어요. 엘리 위젤은 그의 책을 통하여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이 두 번째 질문을 던지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히만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사전에 이 사실을 알았더라고 하면 그렇게도 악독한 짓은 하지 아니했을 텐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모르니까 짐승보다도 더 악독한 짓을 인간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굽니까? 자신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보니까 어떤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풍년 들어서 추수한 곡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창고에 다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할 수 없이 창고를 다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고 거기에다가 가득히 곡식과 모든 재물을 쌓아놓게 됐어요. 이만하면 몇 년 동안 잘 먹고 살겠구나. 이제는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생각하기를 이렇게 많은 재산을, 많은 재물을 내가 쌓아 놓았으니 이제 먹고 편안히 즐기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건강하다고 오래 사나요? 재산 많다고 오래 사나요? 천만에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시면요, 자다가도 죽고요, 불러가시면요,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재산 많으니까, 건강하니까 내가 몇 년 동안 걱정 없이 살겠다,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오늘 밤에 불러가실지도 모르는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인생을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의 그 시간을 따라서 우리 인생의 나이를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봤어요. 15살짜리 아이는 오전 9시 38분에 속한 사람이고, 20살짜리 청년은 10시 51분, 30살 먹은 사람은 오후 1시 17분, 50세 된 분은 오후 6시 8분, 60세 되신 분은 밤 8시 34분, 70세 되신 분은 밤 11시. 그러니까 70이 넘은 분은 이제 인생의 종착역이 눈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언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나이를 계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큼 살았고 이제 앞으로 얼마나 남았는지. 자기 자신이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불행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모르고 사는 사람이 아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철학자 칼 힐티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불행의 시작이고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불행의 연속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교회에서부터 멀어지는 것이, 그것이 점점 더 불행해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런 글은 여러분들 좀 집에다 써붙이고 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73편 27절에 보니까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 멀리하면 망합니다. 하나님 멀리하면 불행해집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가 나오죠. 이 부자는요, 살아있을 때는 깨닫지를 못했어요. 가장 밤낮 좋은 옷 입고 먹고 마시며 밤낮 그저 호화로이 연락하면서 세상 향락에 빠져서 살았어요. 죽어서 지옥에 가서 보니까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후회를 합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 좀 잘 섬길 걸, 살아있을 때 바르게 살 걸, 살아있을 때 좋은 일 할 걸,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지옥에 와서 얼마나 괴로운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좀 세상에 좀 보내주십시오. 내 형제가 5이나 지금 살아있는데 제발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좀 나사로를 좀 보내서 이곳 사정을 좀 가르쳐 줄 수 있게 해달라. 그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세상에 모세도 있고 선지자도 있는데 그들의 말을 들어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이 말을 해도 안 듣는다. 이렇게 목사가 말씀을 분명히 전하는데도 말 안 듣는 사람은 죽었다가 깬 사람이 나와서 말을 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아무리 후회하면 뭐하고 아무리 깨달으면 뭐해요. 죽은 다음에는 이미 늦은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책망하시기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책망을 하셨어요. 이 시간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저 남쪽 인도로부터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해서 오는데 무려 100시간이나 걸려서 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이야, 참 멀리서도 오셨군요. 기차를 타고 100시간 걸려 왔으니 얼마나 멀리 왔어요. 참 당신은 멀리도 오셨군요. 그리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보다 더 먼 거리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사람의 요 머리로부터 요 가슴까지 불과 30cm밖에 되지 않는 이 거리가 제일 멉니다. 이 세상에는 머리에서 가슴으로 이동하는데 평생이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눈으로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귀로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머리로는 안다고 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요 머리부터 요 가슴까지 불과 30cm밖에 안 되지만은 평생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지고 죽을 때야 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19편에 보면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8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여기 눈을 열어서, 영안을 열어서 좀 영적으로 좀 보게 해달라고, 이거 깨닫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27절에 보면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34절에 보니까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73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144절에 보니까 주의 증거는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깨달으면 살 길이 열립니다. 깨달으면 살 길이 열려요. 탕자가 허랑방탕하다가 망했습니다. 그들이 있다가는 죽는다는 걸 깨닫고 이제라도 사는 길은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길밖에는 사는 길이 없다고 그는 깨닫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깨달으니까 살 길이 열렸어요. 깨달으면 삽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에 하나인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마지막에 가서 성공을 해서 대통령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어려운 일들이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가 정신 이상에 걸려가지고 미쳐버렸어요. 참모 총장이었던 스크린톤이 반기를 들고 일어났어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자꾸만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것. 너무너무 어려운 일을 자꾸 부딪히게 되니까 믿음 좋은 링컨 대통령은 웬일일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기도하다가 깨달음이 왔어요. 기도하다가 뭘 깨달았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어떤 부인을 딱 보기만 하면 음란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인에 대해서 항상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있었다는 걸 기도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링컨의 마음속에 음란의 영이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그 여자만 보면 음란한 생각을 자꾸 하는 것. 여러분 잘 들으세요. 생각은 자유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은 자유죠 뭐. 아무 말도 안 했고 행동은 안 했고 생각만 했으니까 누가 알기는 하나요? 자유죠. 그러나 잘 들으세요.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하든지 음란한 생각을 하면요, 지금 내가 이 악령이 와서 나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악령이 와서 음란한 영이 막 역사하니까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란의 영, 악령은요, 사탄 마귀입니다. 우리를 지금 죽이려고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찾아와서 역사하고 있는 그 마귀가 순순히 떠나는 줄 압니까? 그 마귀가 가정을 파괴시키고
인격을 파괴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병들게 하고 육신을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하고 죽이려고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건데, 생각은 자유라고요? 천만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꾸만 나쁜 생각이 들고 음란한 생각이 지금 생기는데, 지금 이거는 보통 위기가 아니에요. 다행스럽게 리컨 대통령은 기도하다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모든 그 더러운 생각을 다 회개하고 버리고 그렇게 깨끗하게 정리를 하니까 문제가 다 없어지더래요. 그리고 마음에 평안함이 오더래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이 들거든 사탄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아시고 그 생각과 함께 사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으면 성공의 문이 열립니다. 깨달으면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1828년에 태어난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 톨스토이는 아주 얼굴이 굉장히 못생겼대요. 코는 납작하고 입술은 두텁고 눈은 매우 작고 회색을 띠고 있고 팔다리는 얼마나 못생기게 길다랗고 이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자기 모습을 비관해 왔다고 합니다. 나는 너무 못생겨서 도저히 행복할 수 없을 거야. 항상 그렇게 입버릇처럼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행하게도 톨스토이는 자라나면서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외모에 있지 아니하고 이 내면의 풍요로움에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 예쁘다고 행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외모가 아름답다 그래가지고 행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잘 가져야 돼요. 아멘? 우리의 이 속마음이 풍요로워야 행복해지지 외모만 멀쩡하다 그래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외모는 멀쩡하지만은 속은 텅 빈 사람들이 있어요. 속은 얼마나 추잡하고 더럽고 얼마나 잘못된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톨스토이는 또 한 가지를 깨달았는데, 진정한 아름다움은 사랑에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에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아름다움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을 때 정말 아름답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른이 된 후에는 신앙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고 부활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명작을 남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깨달음은 중요합니다.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도 역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고귀한 신앙에서 나오는 그 깨끗한 순수한 그 사랑으로 우리 안이 가득할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최상의 복은 깨닫는 복이요, 최상의 은혜는 깨닫는 은혜입니다. 빨리 깨달을수록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기만 해도 깨달아요. 딱 보자마자 깨달아요. 얼마나 빨리 깨닫는지. 참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냥 듣자마자 깨닫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 듣더니 10가지를 깨달아. 이거 보통 지혜로운 사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 2마디 들을 것도 없어. 그냥 한마디 들으면 그냥 10가지, 20가지, 100가지를 깨닫는 사람.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매 맞고 나서야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고난을 당한 다음에야 나중에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그때서야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고난은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라도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면 그 고난은 유익이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었다고 하면 그 사람이 당한 그 고난은 분명히 축복이요 유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67절에 보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75절 끝에 보면은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이니이다. 이 시편 기자는 고난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 고난을 통해서 깨닫고 예수 믿게 되었다고 하면 여러분이 당한 그 고난은 축복이요 유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고난을 통해서 깨닫고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당한 그 고난은 축복이요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괴롭지만은 고난을 통해서 깨달음만 얻는다고 하면 그 고난은 축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건강할 때는 못 깨닫고 쓸데없는 짓만 하다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철이 들어가지고 후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좋은 자리에 있을 때는 깨닫지를 못하고 건방진짓이나 하고 세상 모든 걸 한 손에 쥔 줄 알고 큰 소리 치다가 그 자리 잃어버린 다음에야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좋은 자리에 있을 때 좋은 일 할 걸, 좋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걸 잃어버린 다음에야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재산이 많을 때는 깨닫지를 못하다가 재산 부도가 나가서 다 잃어버린 다음에야 아이고 재산이 있을 때 주를 위해 좀 일할 걸, 재산이 있을 때 선교를 좀 할 걸, 재산이 있을 때 좀 성전 지어 바칠 걸 잃어버리고 나서야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잃어버리고 나서야 깨닫고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축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깨닫고 그동안 받은 복도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뒤늦게야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그래요. 빙글빙글 돌아다녀요.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항상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떠날 날이 와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내 손에 재물이 있을 때, 내 손에 돈이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바르게 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 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써서 모든 것이 다 없어진 후에는 조금도 후회함이 없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특별히 음식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먹은 것이 남은 거라고. 먹은 것이 남은 거라고. 또 내가 쓴 것만이 내 것이라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쓴 것은 하늘나라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니
가장 복되게 사용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낙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낙은 두 가지 낙이 있어요. 하나는 세상 낙, 세상에서 얻는 낙, 육체의 낙 혹은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낙에 너무 욕심을 내지 마세요. 세상 낙은 이상하게 세상 낙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고통이 따라오고 고민이 따라오고 문제가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낙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저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그저 적당히 누려야지. 솔로몬처럼 세상 낙에 그냥 집중적으로 빠지다가 보면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 따라오기 때문에 솔로몬처럼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한스럽고 빨리 죽기를 원하는 그런 경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낙으로 참 행복을 찾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낙, 신령한 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지는 낙. 이것은 우리에게 영원히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항상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맛있고 좋은지 꿀보다 더 달고, 그냥 말씀의 은혜 속에서 사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신령한 낙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모든 게 다 잘되고,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그래서 늘 말씀대로 사는 이런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래서 너무너무 말씀이 즐겁고 맛이 있어서 주야로 묵상하며 사는 사람, 제일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19편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라고,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다고,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다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계를 받고 이 말씀대로 지키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큰 상을 주시는지, 얼마나 받는 복이 큰지 너무너무 크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72절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92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127절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이 시편 기자처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고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요, 가장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대로 사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생애에 두고두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항상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낙을 추구하다가 더 고생만 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신령한 낙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항상 복을 누리는 행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